어머니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로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방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기술하나이다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들을 입고서 태어나니라. 그 여자가 거기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서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을 지대 어린 양 그래서 그를 다시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소이다마는 그들도 제 주인의 삶에서 떨어지는 구석을 엉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 그렇게 하시니 아멘.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홀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홀 어머니는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 일을 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아들도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졸업식을 앞두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졸업식에 입고 갈 변변한 옷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누추한 모습 때문에 혹여나 아들이 민망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어머니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너희 졸업식에 꼭 가야 하겠지만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게 되었다. 좀 이해해라. 그러자 아들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없는 졸업식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사를 다 제쳐 놓고서라도 어머니가 꼭 졸업식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절대 와달라고 울며 매달리는 아들의 간청 때문에 어머니는 가겠다고 약속을 해요. 드디어 졸업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전 학생들을 대표하여 멋진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많은 박수를 받으며 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쪽 구석에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듯 숨어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에 걸려있는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니 목에 걸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셨으면 제가 어떻게 오늘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이 아들은 후에 열심히 공부하여 미국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가 재임하던 1914년 그는
국무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도 전 세계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원래는 어머니 주일이었는데 이 못난 애비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부덕불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버이날로 제정이 돼서 제가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을 해서 지켜왔으나 17번까지만 어머니날로 진행이 되다가 1973년부터는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뭐 저는 사실 어머니날이 좋아요.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5월 8일이 어머니날이에요. 그리고 9월 달에 어버이날이 따로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날, 참 어버이날이 아니고 아버지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이 어머니날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뭐 사람마다 약간의 뭐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물학자가 이 부성애가 큰지 이 모성애가 큰지 한번 테스트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원숭이를 갖다가 먼저 이 원숭이 아빠하고 원숭이 새끼를 뜨거운데 이렇게 불을 떼서 뜨겁게 하니까 이 원숭이 아빠는 새끼 원숭이 이 새끼 위에 아빠는 올라탔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지 살겠다고 새끼 위에 올라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 원숭이는 끝까지 새끼 원숭이를 품에 안고 자기가 그 뜨거움을 다 받았다고 그래요. 이것만 봐도 이 부성애와 모성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이 좀 더 고귀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인의 고향은 교회입니다. 또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고향은 고국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향은 어머니 품이에요. 어른이 되고 늙어도 어머니는 여전히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군에 간 아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 군인들을 위한 그 어머니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군 생활하는 동안 어머니를 초대해서 만나게 하는 그런 프로가 한때 있었습니다. 아플 때나 외로울 때나 가장 그리운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이렇게도 우리 마음에 어머니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뜨거운 희생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유일하게 생명보다 더 사랑하며 희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는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분은 없습니다. 어머니보다 나를 위해서 더 희생해주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 폴란드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최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고 그 다음은 개의 사랑이고 그 다음은 연인의 사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 그렇게 기대하지 말아요. 그보다 개 사랑이 더 크단 말이에요. 예. 어머니 사랑은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면 아무런 체면도 위신도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된다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참 저희 어릴 때를 기억해 보면 참 가슴이 많이 아련하죠. 처절하게 가난하고 참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에 그것도 가정마다 자식은 뭐 보통 평균 7명 이상 되곤 했어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셨나 참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니까 그 자식들 밥을 굶기지 않으려고 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때로는 꾸어서 끼니를 입고 하던 그런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저는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 참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이 군대에서 이 빨래를 빨아야 되는데 뭐 그때는 군대 안에 이렇게 온수가 나오고 그러질 않아요. 비록 실내긴 해도 찬물에 이렇게 옷들을 빨곤 했는데 한겨울에 그 옷을 빠는데 보니까 이 손가락이 뭐 잘려 나간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 그 찬물에 그 빨래 빠는데 손가락이 잘려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릴 때 그 어머니의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제 식구가 9이나 되고 한데 그러니까 이 한 운동설 안에 빨래를 산더미 같이 이고 냇가로 가요. 그 냇가에 가면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으니까 그 빨래 방망이로 얼음을 깨가지고 그 찬물에 그 많은 빨래를 종일 해서 가져오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뒤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고 깊은 슬픔에 빠진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너무나 아들이 그리워서 시금을 전폐하고 애끓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발 아들을 단 5분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단 5분만 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천사가 물어봅니다. 아들을 5분 동안 만나게 해주마. 그러면 아들의 언제 모습을 보고 싶으냐? 어머니 품에서 재롱을 피우던 모습이냐?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던 모습이냐? 아니면 학교에서 상을 받고 기뻐하던 모습이냐? 어머니는 한참 생각을 한 뒤에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 제게 용서를 빌던 모습입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슬픈 마음을
지워주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녀에게 많은 사랑을 주면서도 더 못해준 것을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자녀들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모두 지워주고 싶어 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적 의미가 있는 높고 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뜨겁게, 아주 뜨겁게 깨달을 때 비로소 참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어머니를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이 헬라 원문에는 이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메가스 피스티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이 여인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와시던 지방에 들어가세요. 이방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나와서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참 냉담하세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뒤돌아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또 제자들이 와서 한술 더 떱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자 시끄럽게 귀찮게 하니까 쫓아버리세요. 사실 이 여인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나 싶어요. 안 그래도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천덕스럽게 여김을 받으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이건 또 더 충격적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건 또 더 충격적인 말이잖아. 나는 당신 같은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왔다. 참 상처받고 정말 좀 성깔 있는 여자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지 뭔 말이 이렇게 많어?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지금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멸시도 그 어떤 천대도 하나도 그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오직 이 여인의 마음에는 딱 한 가지, 내 딸을 고쳐야 된다. 이 귀신 들린 이 딸, 이걸 내가 고쳐야 된다. 이 딸을 고쳐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 이유도
어쩌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더 간절하게 주님께 찾아와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 내 딸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이 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입니다. 이 딸과 나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더 충격적인 모욕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이렇게 절하며 간절하게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불쌍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택한 내 백성에게 줄 거를 너희 같은 이런 개 같은 민족에게 주지 않는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런 소리 듣고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그때 이 여인의 반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개들도 비록 아들은 아니지만 비록 자녀는 아니지만 개들도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던져주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좀 부어주십시오. 이 간절한 어머니의 사랑을 보시고 주님은 크게 감동을 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당신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이 여인이 무슨 교회를 열심히 나온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도 아니고 무슨 남을 위해서 선행을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서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 딸이 치료를 받잖아요. 주님은 이 여인의 이 병든 딸을 향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 딸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내 영혼을 위한 믿음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출세 성공하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간절한 믿음도 아니에요. 오직 병든 이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순수한 사랑, 딸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그래요. 아무리 자식이 병들고 못생기고, 여러분 이 딸의 모습이 뭐예요? 귀신 들린 딸이에요. 미쳐 날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저런 미친 인간이라고 흉을 보지만 이 어머니에게는 이 자식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내 자식이 고쳐질 수만 있다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든 내가 짓밟히든 내 뼈가 부스러지든 이것을 개의치 않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여러분 이 땅에 어머니의 마음은 다 같은 거예요. 어머니 마음 속에는 오직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일평생 이거 하나만 가지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제가 한때 여기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여기 와 있을 때에 한국에 방문을 했더니 이 부모님들이 저를 초대해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한 때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들이 보니까 시계를 찾는데 시간이 한국 시간이 아니고 전부 다 뉴질랜드 시간을 맞춰 갖고 있어. 보면서 계속 그래. 지금 우리 애가 지금 밥 먹을 시간이네. 뭐 할 시간이네. 어머니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내 자식만 행복하게 산다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 어머니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이건 인간이 아니라 이 소리예요.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생명을 바쳐 사랑해준 어머니에게 상처를 줘서 안 된단 말이에요. 소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만 열면 그냥 외쳐대는 이런 신앙 자칭 신앙인들 우리 MBC 아이들도 마찬가지. 때로는 얼마나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주는지 몰라.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리야.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아니 인간의 기본도 가지지 않은 것들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슨 신앙인으로서 산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궁금한 이야기인가 뭐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한 프로에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어린 아들 이제 한 10살 되는 초등학교 3, 4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이 어머니가 장님이에요. 시각장애인이라서 아무것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이런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들을 좀 지도해주는 이 과외 선생을 이 구청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부에서 보내주는 과외 여자 선생에게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보니까 이 과외 선생이 보니까 이 인간이 아니더란 말이지 이게. 뭘 그렇게 많이 퍼먹었는지 몸은 그냥 여자인데 거의 한 100kg는 돼 보여. 이 젊은 여자 와가지고 이 아이를 공부를 가르친다면서 매일 두드러 패는 거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막 이 영상에 찍힌 거 보니까 차마 볼 수가 없어요.
매일 아이는 이렇게 얼굴에 멍투성이가 돼가지고 무려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면 1년 동안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져서 이 기자가 이 아이에게 물어요. 예, 왜 1년 동안 이렇게 매를 맞고 하면서 엄마에게 왜 이야기를 안 했냐? 제가 이야기하면 엄마가 마음 아프시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혹시나 본인 때문에 엄마가 마음 아파할까봐 1년 동안 그렇게 매를 맞고 지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도대체 이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 사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이 계명 6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이고 부모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많은 곳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주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 부모를 노하게 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대드는 자에게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레위기 20장 9절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부모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 땅에서 첫 계명이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복에 복을 내려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또 장수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요새 병 걸리지 않고 말이야 건강하게 장수해 보려고
얼마나 인간들이 애쓰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운동하고 산에 올라다니고 핀니스에 가서 돈 줘가면서도 자기 몸을 가꾸고 말이지. 백날 거지 돼봐야 오래 살지 못해.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아무리 오래 살고 성공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저주가 온다 이 소리. 저주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려면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한다는 것이 그냥 때에 맞춰서 용돈 몇 푼 주고 그냥 때에 따라서 한 번씩 찾아보고 하는 이게 공경이 아니야. 이 공경에는 리스펙트,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진실된 마음을 다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는 거. 이게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분들이 가진 지혜와 그분들의 경륜과 그분들의 조언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인격적으로 사랑을 담아 존경하는 이것이 공경입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부모에게 대해서 악하게 구는 인간들이 많은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말이지. 먹하면 부모 앞에서 죽여버리겠다고 이따 소리는 하고 말이지.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러고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명을 주셨어. 부모를 노엽게 하면 그 저주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한국에 아주 그냥 언론계의 한국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 방송사를 운영하는 장로가 하나 있어.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고 기독교회에서도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그분과 가까운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거 인간 쓰레기라고. 한번 같이 그분이 부모님이 있는 시골 마을에 한번 찾아갔대요. 자기는 재벌처럼 어마어마한 재벌이니까 그러고 살아가는데 노인들은 시골에 처박아 놓고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래요. 동네에 발을 못 붙이게 한다고. 저 쓰레기 같은 인간. 여기 두 번 다시 오지 말라고 막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암만 장로면 뭐하고 암만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면 뭐하냐 이 소리야. 내 생명보다 귀한 부모의 사랑을 갖다가 헌신짝처럼 짓밟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무시하고 이러고 주의 일 백날 한다고 떠들면 뭐 하겠냐 이 소리야.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일찍 과부가 되어서 아들 하나 있는 걸 그냥 시골에서 뼈가 부서지도록 농사를 짓고 힘들게 이 아들을 인류대학에 보냈대요. 아들이 훌륭하게 잘 되었는데 그리고 아주 예쁜 며느리를 하나 맞이했대요.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러던가. 둘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수시로 시골에 내려와서 어머님 하면서 이 며느리가 그냥 어머님 혼자 여기서 고생하실 게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서울에 가자고, 제가 모시겠다고. 아니다, 나는 여기가 편하다. 그랬더니 뭐 계속 내려와서 어머니가 여기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겠다 해서 가진 논밭들을 팔아서 서울에 올라왔어. 그 이제 논밭 판 돈을 이제 다 자식들에게 주고 이제 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며느리가 일절 냉장고 문도 못 열게 하고 매일 아침 자기 출근하면서 돈 1,000원을 주더래. 1,000원. 돈 1,000원 주면서 나가라고.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밤에 오라고. 그리고 문을 잠궈버렸다. 그러면 돈 1,000원 가지고 뭘 사 먹겠어. 그 하루 종일 그냥 경로당을 다니고 여기저기 하다가 어느 날은 좀 일찍 와서 지금쯤은 왔겠지 하고 집에 왔더니 문이 잠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파트 계단에 앉아서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 며느리가 돌아와서 계단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삿대질을 하더라는 게, 아니 지금 이 아파트 주민이 보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막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막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해제껴서 바로 그 다음날 보따리를 사들고 무작정 집을 나왔대.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어떻게 해서 지하 단칸방을 간신히 얻어서 지금은 이런 빌딩 같은데 청소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이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이런 인간들이 교회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소리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들 중에도 부모 알기를 신발의 때처럼 여기고 말. 얼마나 못된 인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여기 너 결혼해서 부모님들 모시고 살 수 있겠냐? 부모님 모신다면 너 결혼할 수 있겠어? 물어보면 결혼할 수 있겠다는 애들 없어요. 내가 왜 부모하고 같이 사냐? 여러분, 신앙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의 기본 도리를 하란 말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 도리를 하라 이 소리야. 오늘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딸의 엄마를 보면서 네 믿음이 매가 통급이다. 네 믿음으로 이 딸이 치료될 것이다. 이 여인이 무슨 교회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야. 선행을 한 것도 아니야. 그러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모성의 그 사랑을 보고 주님께서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라고 칭찬해 주시잖아. 암만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소리야. 인간의 가장 기본 도리도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신앙인이라고 교회 돌아다니는데 정신 차려야 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고 장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비에게 악을 행하는 자,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에요.
부모를 멸시하면서 이 땅에서 복받기를 바라지 마라. 부모를 멸시하면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말란 말이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내 부모에게 악을 행하면 반드시 내 자식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돼. 어떻게 부모를 멸시하며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기를 바라겠냐 말이야. 성경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부모님 없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 없이 이 나라도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역사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가장 고귀한 사랑이란 말이야.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 생명을 바쳐 사랑해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 무슨 이웃을 사랑하고 무슨 주님을 사랑하고 무슨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겠냔 말이야. 다 거짓이고 다 흉내만 내는 그런 거짓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상처 준 거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첫 번째 계명도 못 지키는 게 무슨 다른 계명을 지키겠어? 오늘 전부 다 부모님에게 전하세요. 혹시라도 내가 살아오면서 부모에게 마음 아픈 말을 했으면 오늘 다 전화하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잖아. 하나님 제단에 나오기 전에 사람에게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하고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 내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 알기를 그냥 우습게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부모의 조언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가 무슨 말하면 그냥 삿대질하고 대들고 그냥 돈이나 내놓으라고 그냥 악을 쓰고 이게 무슨 복받을 인간이에요. 나에게 가장 사랑을 베풀어준 부모에게도 제대로 못하는 게 무슨 이웃을 사랑한단 말이야. 무슨 그런 거짓된 것이 어디 있어? 여러분,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뿌린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하고 내 자식이 훌륭한 자녀가 되고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일평생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것도 악이에요. 부모는 내가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존중하고 내가 높여드리고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될, 우러러봐야 될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기를 바라요. 부모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이걸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반드시 부모님께 전화하고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깨끗이 씻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도 차고 넘치도록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